오늘은 새벽 5번째 시간입니다. 모험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어릴 때에 바닷가에 가서 해수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동네 풀장이라든가 이렇게 얕은 물가에서만 놀다가 이제 바닷가에 가니까 넘실거리는 파도도 있고, 그리고 물도 푸르고 깊어 보이고, 그래서 아이들이 잘 물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들을 안고 들어가서 이제 물에서 놀고 그랬는데, 이제 한번 우리 딸아이를 안고 물에 들어갔어요. 물에 들어가서 이제 가슴 깊이 정도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손을 붙잡고 수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손을 붙잡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닷물이 깊고 또 파도가 치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허리를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이 손만 잡으면 물에 뜰 수 있으니까 손을 잡으라고 그래도 뭐 얼마나 꼭 붙잡고 안 떨어지는지 거머리 같이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날 이제 그 아이는 이제 수영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밖에 나와서 계속 이제 모래사장에서 놀고 그랬습니다. 내 손만 잡으면 물에 뜬다고 그래도 아빠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붙잡은 것을 놓아라, 내 손을 붙잡으라, 내가 붙잡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자 살자 내 힘으로 붙들고 늘어지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내 가까운 곳에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려고 하지만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기지 못해서 모든 것을 내 뜻,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창범아, 내가 너를 지었단다. 널 지은 목적이 내게 있다. 너를 위해서 나는 내 아들까지 버렸단다. 그런데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니? 나는 온 우주를 지은 하나님이다. 이제 내 붙드는 것을 놓아도 된다. 내가 너를 잡아주겠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면 이런 감동이 오고 이런 깨달음이 와도 우리는 우리가 붙잡은 것을 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는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까?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지도 못하면서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놓아버려야 할 그 집착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도대체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모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첫째,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삶을 향해 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더 큰 꿈을 이루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방법이 유익한 것 같아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험을 하라고 하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안전지대로부터 나와서 내 목표, 내 수준에서 넘어서는 일을 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루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맡긴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익을 남긴 2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맡았던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1달란트 맡았던 종은 자신이 이익을 남기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자신의 나약함, 자신의 게으름, 그리고 모든 실패의 이유를 주인에게 돌린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복지부동한 것, 이런 것은 절대로 핑계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주제에 비추어 보게 되면 모험을 두려워해서 수동적이고 그리고 소극적인 삶을 산 사람에게는 보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몸을 도사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셨다면 그 이유는 맡기신 그 달란트를 통해서 이익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상에 만족하면서 몸을 도사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를 10분 활용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을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받은 달란트로 이익을 남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찾는 날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위기가 다가올 때에 이런 위기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생을 자기의 방법대로만 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장 안전한 길을 택했습니다.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어서 원금은 보존했기 때문에 손해는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있는 동안에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을 막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맡겨진 달란트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가능성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방법을 고집하지 말고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인간은 마치 눈앞에 아름답고 광대한 바다가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갯벌을 떠나가지 못하고 모래사장을 떠나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뒹구는 아이 같을 때가 많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미래를 주셨지만 우리의 눈이 감기어지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 앞에서 내 눈에 보이는 그 앞에서만 머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 왜 실패한 것입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주인을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주인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것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가능성을 땅에 묻어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심었더라면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돌아왔을 텐데 혹시 손해볼지 모르는, 혹시 실패할지 모르는 그 가능성, 그 두려움 때문에 포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을 선택할 때마다, 어떤 일에 도전할 때마다 우리 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우리의 미래를 좁은 틀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 두려움의 정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입니다. 믿음의 부족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이런 불신앙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실패를 딛고 일어섰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수많은 모험을 통해서 성공을 쟁취했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링컨은 선거에서 8번 내리낙선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선된 한 번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것입니다. 헨리 포드는 5번이나 도산을 했지만 마침내 그가 자동차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성은 한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자신의 프로그램으로 거대한 미디어 왕국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나 두려움, 고통의 경험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어두운 경험을 뚫고 나와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실패를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실패를 통해서 이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오히려 실패에서 영감을 얻고 실패에서 인내를 배우고 실패에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위기가 문제가 아니고 실패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반응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날만 계속되는 인생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그 미래에 도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보게 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완벽함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성공을 보장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긍휼하심이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뚫고 나갈 때 새로운 미래가 우리에게 준비된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서 우리의 승리가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다가왔습니까? 두려움이 몰려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두려움보다, 이 위기보다 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를 만회하고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죄를 이기고 용서받고 회복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밧세바를 보세요. 그들은 간음하고 살인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그 실수를 용서하시고 놀라운 결과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부르짖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토말하시고 그 모든 과거를 깨끗하게 지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나는 내 인생을 실패로 끝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실패로 마감하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인생 역전의 기회를 붙잡고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셋째로 생각할 것은 내일로 미루지 말고 당장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모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기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기회,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그 시간에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와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후회하는 일들, 과거에 실수했던 일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영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크고 작은 기회들을 그렇게 놓치면서 지나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도 내 안에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살 날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찝찝한 것, 거리끼는 것, 그런 것들이 있어도 그냥 없는 것처럼 묻어두고 무시하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삶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해야 될 일을 미루지 아니하고 당장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동안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왔는지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면 믿음으로 모험하는 일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쉬워질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행동할 때에 무엇라고 말하고 무엇라고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아니하고 실패하거나 시간을 낭비할까 걱정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험하는 인생은 이미 열정적으로 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안락하고 편하게 살기 원한다면 열정도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게 되면 마지막에는 분명히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담대하게 모험함으로 모든 위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내가 해야 될 일을 언젠가로 미루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우리가 모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긴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칼을 들고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놀라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씩이나 거듭 부르면서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하나님이 말리신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5 달란트 받은 종처럼 2 달란트 받은 종처럼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칭찬이 저와 여러분의 칭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믿음으로 살아서 두려움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